고난주간 5일 성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나누었지만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또한 고통
서러웠습니다. 피부의 모든 조직이 파괴되어지고 심지어 뼈까지 훤하게 다 드러나고 아주 심한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쇼크사로 그 채찍만으로도 충분히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게 그렇게 심한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병사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있는 총독의 안뜰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왕의 복장을 대신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왕의 가면을 대신하는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면서 격려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 가시관을 때리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의 자색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십자가는 십자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로대와 세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세우는 세로대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은 십자가 전체가 아니라 가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로대도 이미 채찍들로 몸이 상하고 거의 초죽음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만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은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징발시킨 것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몬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공동체에 인사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바로 그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루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루포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는 사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보리 해골 모양의 동굴 근처에 있는 땅을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19세기부터 학자들 사이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으로 봤을 때에 이미 4세기부터 인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 그 근처에 있는 땅이라고 4세기부터 교회는 인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골고다가 어느 지역이냐는 사실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셨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일종의 마취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모욕하였고 또 심한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주었던 것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있는데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흉내내기 위해서 모략을 탐을 통해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마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를 거절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고르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며 무자비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국 백성들에게는 결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도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식민지에 반란이 날 때마다 십자가 처형을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고대 페르시아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에도 널리 행하여졌고 또 로마에서도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을 함을 통하여 식민지 지배당하는 민족, 피정복 민족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끔찍한 처벌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반란을 미리 경고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식민지 지배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처형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래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미 시편 22편 18절 말씀에서 그들이 나의 옷을 제비 뽑는다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말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못 박고 제비 뽑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명을 붙입니다. 그 제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말씀 가보시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이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또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받을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대제사장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이 참남하도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유대인의 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자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십자가에 박혔습니까? 바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는 누굽니까? 바라바와 같이 밀란을 일으킨 자들이었고 또 그 밀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에게는 그들은 반란군이며 폭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로마에게는 그들은 반역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역자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란은 누가 행하였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행한 반란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란죄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들의 잔인함과 악함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한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거리나 사거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보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마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쳐다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둘러서 멀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을 허물게에 단지 3일 만에 다시금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모욕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욕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어있는 살리고 귀신을 쫓아보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한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충동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기에 대한 그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그 마땅한 영광을 자기들도 받기를 원하였고 더 받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로 대재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영광을 자신들도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 위에서 반드시 지옥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바로 예수님 양옆에 있던 두 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32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양옆에 달린 강도 중에서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욕하는 강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였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당하신 가운데도 회개하고 있는 이 한 명의 강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늦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있을 때에, 좀 더 건강할 때에 우리가 돌이켜서 여러분, 이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찍 구원받아서 우리가 남은 사람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회개한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린 자들인데 이제 그 은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호행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로마 병사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대재앙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두 강도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예수님께 구원의 약속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임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고난주간에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이 고난주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한 명의 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남은 평생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한 강도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가 평생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십자가 베푸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합심하면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고 예수님을 모욕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강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마땅히 용서받지 못할 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평생을 살게 해주시고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평생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통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만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가함을 통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고난주간에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함께 이 고난주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고난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과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 원하옵고 더욱더 순수하고 거룩한 신부와 같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하시마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순수해지기 원합니다.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게 원하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한국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관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거되기 원하옵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옵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되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충만한 고난 은혜가 한국교회에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 병사들이었고 대제왕들이었고 두 강도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불러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런 나이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이 고난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5일 동안의 기도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하심이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평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